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3대 가족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8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주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한량없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일, 내 삶을 애워싸네, 내 삶을 애워싸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 너의 돈 어디서
여호와께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네.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아멘. 낮에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 너의 도움 어디서.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한 번 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난 여호와께로다. 아멘.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네.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드립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유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28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3대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별력과 삶의 지혜를 주시기를, 그래서 그 지혜를 따라 형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은 교회나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헌금에 관해, 특히 그 중에서도 11조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요즘에 우리 안에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헌금에 대해 얘기하면 은혜가 안 된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재물, 곧 돈 문제가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도 여전히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2000년 전 초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만큼 세상에서 힘을 가진 것이 있는데, 곧 하나님과 대적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그게 바로 재물이요 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재물에 관한 문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이슈임을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성경학자에 따르면 성경 전체를 주제별로 묶어서 언급된 요절을 분류해 보면 믿음에 관한 성경 구절이 대략 한 215구절 기록이 되어 있고요, 구원에 관한 성경 구절은 그보다 좀 더 많은 218개의 구절이 강조되어 있고, 기도에 관한 성경 구절은 믿음이나 구원에 관한 구절보다 2배가량 많게 500번가량 성경 구절이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 놀랍게도 돈과 재물에 대해서는 성경이 2018번이나 언급하고 있으며,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37개의 비유들 중에 무려 절반에 가까운 16개가 흥미롭게도 재물과 관련된 비유일 만큼 예수님께서도 돈과 재물에 관한 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돈이 좋다 또는 나쁘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재물을 대하는 우리 마음의 태도에 집중 조명하여 돈과 재물을 대하는 우리 마음의 태도를 집중 조명하면서 많은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모세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주하며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11조 규례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에게 왜 11조 헌금을 드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적지 않은 경우 10중 8구
복을 받기 위해서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물어보면 어디서 아무튼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말라기 3장 10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11조를 드려봐라. 나 여호와가 너희 삶의 창고에 쌓아둘 곳이 없도록 복을 주지 아니하나 한번 11조 헌금을 드려봐라. 이 구절을 근거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근거가 되는 구절보다 훨씬 더 앞선 곧 율법에서 11조 규례를 언급하기도 전에 이미 11조를 드렸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11조를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참된 11조 정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전개되는 중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관계에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그의 가족들이 갑자기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서 아시리아의 도시국가 군대들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이때 이 소식을 듣게 된 아브라함은 평소에 자신이 훈련시켰던 318명의 정예 군인을 데리고 가서 아시리아의 도시국가 군대를, 그것도 야간전에, 그러니까 4개의 도시국가를 318명을 데리고 가서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조카 롯과 그의 식솔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들과 함께 끌려갔던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까지, 그리고 그들이 빼앗겼던 전리품까지 함께 가지고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금이 환영하는 아브라함을 향해 대뜸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살렘의 왕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려지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그 길에 떡 앞에 서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놀랍게도 자신이 전쟁 중에 빼앗아온, 전쟁 끝에 다 취하고 가지고 온 전리품 중에 11조를 바쳤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 최초의 11조를 드렸던 아브라함의 11조는 그가 이런 복을 바라니 주님 이 11조 드리면 이 복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318명을 데리고 4개의 도시국가 군대를 무찌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목적이었습니다. 복을 기대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복으로 여기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11조는 시간이 지나 율법의 규례가 되었고 다시금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지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렇다면 율법에 기록된 11조는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과 용도로 드려졌느냐? 여러분, 성경은 크게 3가지로 11조의 목적과 용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중에 2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2가지.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이 2가지를 보기 전에 또 다른 목적과 용도를 가장 첫 번째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을 먼저 살펴볼 거예요. 민수기 18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그 본문을 함께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렸던 첫 번째 목적과 용도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무엇으로 주어? 기업으로 다 주어서,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 규례를 명령하신 첫 번째 목적과 용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기업을 따로 받지 않은
누구의 기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직무를 전담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런 정확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는 레위인들에게 주는 보수이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보수라는 거예요.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느 지파 여느 백성들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레위인 너희의 기업은 나 여호와고 내 백성이 나 여호와에게 드린 헌물 중에 일부를 내가 너희 몫으로 줄 것이다. 그게 너희의 생활, 너희가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보수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보수에서 다시금 11조를 구별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받은 거에서 11조를 구별해서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에게 다시 드립니다.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레위인의 11조를 가지고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돌아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구약의 성전제도나 제사제도가 폐하여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율법이 완성된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제사장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와 같은 구약의 11조의 원리와 정신을 따라서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목회에 전임하는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성도들의 헌금의 일부를 전임 사역자들이 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사례를 주는 것이죠. 구약의 11조의 원리와 정신을 따라서 교회가 그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이상 11조의 규례가 율법적인 명령과 규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거예요. 이거 내면 복 받겠지, 이거 안 내면 하나님이 벌 주시겠지 해서 11조를 비롯한 남은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레위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의 지침에 대한 말씀을 하시며 마지막 27장에 거룩의 완성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시는 중에 11조를 이야기해요.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남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역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하나님이 드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방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서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그리고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방편으로 11조를 비롯한 모든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1조를 드리게 하신 두 번째 목적과 용도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인들의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세 번째까지 함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11조를 드렸던 목적과 용도의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22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용도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부터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두 번째 목적과 용도에 관한 설명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에서 드리는 11조는요 레위인들을 위해 드렸던 11조를 제외한 남은 10분의 9에서 다시 11조를 다시 구별한 11조일 거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면제년을 기준으로 해서 7년 면제년을 기준으로 해서 레위인에게 드리는 11조는 매년마다 드리는 것이고요, 그 남은 10분의 9에서 다시 11조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것들 중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어떻게 하라고요? 두 번째 11조의 목적과 용도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먹으며. 예,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또 어떻게 하래요? 먹고 그래요. 자, 이렇게 두 번째 11조의 목적은 11조를 드린 사람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까지 함께 먹고 마시기 위한 잔치 성격의 용도로 11조가 드려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먹고 마시는 잔치의 현장에서 반드시, 이게 오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부모 세대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까? 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11조 헌금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아주 좋은 신앙교육의 수단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해 거둔 소출을 가지고 레위인들의 생활을 위한 11조를 드리고 남은 10분의 9에서 다시 10분의 1을 구별해 가지고 먹기 위한 페스티벌 11조예요. 잔치를 위한 11조를 드려가지고 온 가족이 둘러앉고 거기에는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객도 불러다가 앉혀놓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 즐거운 자리. 이야, 그거 다 못 먹었다고 그래요. 학자들에 따르면 그 11조는 대략 한 달치 양식이었을 거라고 하는데 그걸 다 어떻게 그날 다 먹겠어요? 야,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푸셨어. 아니, 우린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야 돼 라고 가르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신앙교육의 현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계신가 하면 교회가 성도들의 헌금으로 구제나 선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거부감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이 드려진 헌금으로 절기를 맞아가지고, 교회에는 여러 절기가 있잖아요. 그 절기를 맞아서 잔치를 베풀며 성도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헌금으로 그렇게 뭐 성도들 선물도 주고 이렇게 절기에 많이 차려놓고 먹어도 돼요? 약간 사치인 것처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죠? 하나님께서 두 번째 11조의 목적과 용도에 대해 이것은 잔치의 목적으로, 실제로 영어 성경을 보면 페스티벌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축제예요, 축제. 11조의 두 번째 용도는 축제의 용도로 사용된 거예요. 드려진 자들이 함께 즐겁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잔치의 현장이 자연스럽게 신앙교육의 현장이 되도록, 그러니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헌금 생활하고 계세요? 지금도 여전히 헌금 혼자서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저희는 토요일마다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정예배 현장에서 아내나 저나 한 달 사례와 아내는 월급을 받으면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칩니다. 11조를 내는 걸 토요일날 저희는 가르쳐요. 그리고 감사헌금, 구제헌금, 그리고 건축헌금의 목적과 이유를 다 설명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거지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란다.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물질은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나누는 거야 하고 반드시 가르쳐요. 매주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신앙교육의 현장이 바로 헌금을 드리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의 힘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집안에서 부모들이 항상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돈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이 되겠어요? 아, 하나님보다도 돈이야말로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가졌구나. 우리 입에서 아휴 한숨 쉬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다 돈 때문 아니에요. 그만큼 돈의 힘이라는 건 우리 자녀들에게 쇠뇌가 될 만큼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특별히 11조 헌금을 드리는 현장의 자리는 엄청난 신앙교육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11조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신앙적인 행위가 신앙교육의 방편이 되도록 다 인도하셨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은 요단강을 막으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신 다음에 그 강 한복판에서 12돌을 취해가지고 길갈이라고 하는 평지에다가 돌탑을 쌓아놓으래요. 왜? 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신앙교육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까지 보는 거예요. 우린 그냥 우리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까지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녀 대대로 잘 전수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 안에서 대대로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11조 헌금의 자리도 신앙교육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보세요. 야, 이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작은 돈 아니에요. 10분의 1을 드리는 것 결코 작지 않아요. 그런데 자녀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죠. 엄마 아빠의 믿음은, 우리 삶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지켜주는 거야. 이거 봐봐. 여러분, 이거만큼 강력한 신앙교육 방편이 있을까요? 온갖 이야기를 다 하지만 엄마는 뭐해? 엄마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했어. 그런데 돈 앞에 늘 쩔쩔매. 그게 고스란히 신앙교육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가장 좋은 신앙교육 현장으로 11조를 드리는, 그래서 잔치를 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 현장이라고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20년 넘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을 만나요. 어느 날은 청년 자녀를 둔 부모님,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니 얘가 주일학교 때는 돈을 주면 헌금을 잘 드리더니 지가 이제 커가지고 직장을 잡고 돈을 벌다 보니까 11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집사님이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어요. 권면도 해보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너 좋은 직장 주시고 여기까지 오도록 하셨잖아. 그런데 아이는 그렇게 드릴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뭐도 해요. 협박도 하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너 한번 물질 손으로 치신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하시죠. 여러분 절대 가정에서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조직폭력배나 깡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수쟁이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실 돈이 필요한 분도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깡패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조 안 드리다 무슨 일 터지면 거 봐. 너 11조 안 드리더니 너 그렇게 너 그 꼴 잘 됐어. 여러분 이게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좋은 신앙의 방편이 됩니까? 하나님을 깡패로 만드는 거죠. 저는 그런 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집사님 말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11조를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벌을 주거나 징계하지 않습니다. 다만 11조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재물의 마음을 빼앗긴 그 자녀를 보시고 안타까워 하실 뿐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그 자녀의 삶을 보시고 안타까워 하시는 거지, 내가 너 벌 좀 줘야 되겠다, 징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라고 제가 가르쳐요. 그러면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시고 성경에서 재물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11조를 드려야 하며 드려진 11조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 바르게 가르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믿음이 자라, 아, 내 삶은 하나님 손에 있지 하며 드리게 될 것입니다. 협박한다고 헌금 더 잘하고 아이를 억박한다고 헌금 더 잘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과 사랑의 문제이지 덜 겁을 먹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한국교회가 성도들의 헌금을 강조하기 위해 수도 없이 많이 언급한 이름이 있는데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미국의 최대 석유 부자 존 록펠러라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최대 석유 회사를 가졌던 존 록펠러라는 사람은요, 잘 나갈 때 하루 평균 수입이 한화로, 놀라지 마세요, 하루 평균 수입이 한화로 356억 원이었어요. 하루. 결국 그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백만장자의 반열을 넘어서요, 전 세계에서 억만장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억만장자가 된 이후에도 록펠러는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냐면, 이 부분을 한국교회에서 많이 강조했는데요, 356억 원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자회사를 가지고 경영을 했겠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되다 보니까
11조를 드리는 회계사만 40명을 뒀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한국교회가 한때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40여 명의 회계사를 두어서 온전한 11조를 드렸더니 억만장자가 되었다. 그러니 부자가 되고 싶느냐? 뭐 하라? 11조 하라. 이렇게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록펠로에 관한 책을 보니까요, 진짜 록펠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중간에 나와요. 한 기자가 록펠로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록펠로, 당신은 어쩌다 이렇게 억만장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록펠로가 뜬금없는 동문서답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모든 부자가 된 것은 우리 어머니에게 받은 유산 때문이요. 기자가 알고 있거든요. 록펠로의 어머니는 시골 농부의 아내였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 시골 농부 아내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머니가 남겨둘 유산이 어디 있어서 당신이 지금 억만장자가 되는데 어머니의 유산을 받았다고 말하는가? 기자는 의아해할 수밖에 없죠. 그때 록펠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절대적으로 철저히 구별해서 사용하는 신앙교육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 록펠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지, 11조 했더니 복 받았다, 이건 한국교회가 잘못 왜곡해서 가르친 거고요. 록펠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어머니께로부터 받은 신앙의 유산,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사용하는 그 신앙의 유산과 지혜,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섰다. 어머니의 신앙 유산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취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복된 가정이 되길 바라고요. 그런 올바른 믿음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수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범사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잔치와 신앙교육을 목적으로 드렸던 두 번째 11조의 규례에 관한 말씀을 좀 더 읽어볼까요? 24절 따라오세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계속해서 이 말이 반복되는데, 나중에 이곳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고 솔로몬이 건축하게 될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그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베푸신 것,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달라고 하는 일이 없어요. 구약의 절기에 드리는 헌금은 항상 추수 때와 맞춰져 있어요. 풍부히 주신 것, 곧 곡식이나 가축의 11조 업무를 그 성전이 있는 곳까지 가져갈 수 없거든. 25절 보세요.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곧 성전으로 가서 26절에, 자, 두 번째 11조의 목적과 용도가 뭐라 그랬어요? 잔치 용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지만 먹을 건 누가 골라? 드리는 사람이 고르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런 11조의 은혜가 있네요. 잔치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잔치에서 사용될 모든 음식을 누구 입맛에 따르라고요?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의 입맛에 따라 고르라는 거예요. 이게 11조의 은혜로운 두 번째 목적과 용도예요. 그래서 두 번이나 반복되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이날은 포도주도 마시거든요.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여기 두 번째 11조의 목적이 한 번 더 반복되죠.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뭐 하고요?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래서 두 번째 11조의 성격을 제가 잔치를 위한 11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때 고아나 과부뿐만 아니라 27절에 내 성읍에 거주하는 누구도 잔치의 자리에 초대하라고 말해요. 레위인들, 이 사람들은 별다른 직업이 없이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마을마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레위인들을 초청해서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들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라고 말씀해요. 이처럼 두 번째 11조의 목적과 용도는 잔치와 신앙교육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마지막으로 11조를 드리는 세 번째 목적과 용도를 마지막 단락인 28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8절 한번 보시겠어요? 매 3년 끝에
이 세 번째 11조의 용도는 매 3년마다 돌아옵니다.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요 내 성읍에 저축하여. 즉 세 번째 11조는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저축하는 구제의 11조의 성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 거둬들여 하나님께 드린 전체 소출의 11조는 첫째, 레위인들의 기업으로 나누어 주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제외한 남은 10분의 9에서 다시 11조를 매년마다 들여서 잔치를 벌이고 신앙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했는데, 그러나 7년마다 돌아오는 면제전을 기준으로 3년과 6년째에는 그것을 잔치로 먹어치우지 말고 3년과 6년째에 드려지는 11조는 잔치로 먹어치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을 창고에 저축하여 마을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는 목적으로 11조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을 가봤더니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런 정신과 원리를 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회당이 교회이거든요. 회당에 펀드가 있습니다. 펀드.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해가지고요, 직장을 잃어서 안식일을 못 지키는 상황이 벌어지는 유대인들에게 긴급하게 도움을 주기 위한 펀드가 회당마다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 가급적이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때를 함께 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자, 마지막 구제를 위한 11조의 내용이 29절에 나오죠.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그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역시 뭐 하고요? 먹고 어떻게 하라고요? 배부르게 하라.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매 3년마다는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구제 11조를 창고에 저축하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예,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세요. 복이 목적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베푸는 11조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결과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세 번째 용도로 사용된 구제의 11조는 자칫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소외될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우리도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구나, 우리도 이 즐거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는 특별한 11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11조를 드릴 수 있는 때는 추수 때였고 모두가 잔치 가운데 있지만 가난한 자들은 소외될 거 아니에요. 우린 드릴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 자리에 그들을 초청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그날만이라도 기억하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게 11조의 세 번째 목적과 용도인 구제의 11조였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매 3년마다 구제를 위해 11조를 드렸던 사람들을 위해서는 제가 성경에 보니까 특별한 기도문까지 적어주셨어요. 이 11조 세 번째 목적과 용도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특별한 기도문까지,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11조를 드린 자는 이것 가지고 기도해라는 기도문을 적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로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여러분, 이렇게 11조의 용도를 위해 드렸다면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말은 이것을 따라 하나님께 마땅히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읽어가면서, 자, 내용을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이 말은
갑작스럽고 급한 일이 생겼다고 구제를 위한 11조를 드리지 않거나 그 드려진 것을 내가 임의로 갖다 쓰지 않았습니다. 주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저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 우리 함께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런 11조의 용도를 아셨던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 시작.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뭘 받는다고요?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3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은 좀과 동록이 없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뭐라고 하셨는가? 앞에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 드리는 헌금은 좀과 동록이 없는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구약 성경에 보면 가난한 이들에게 구워주는 것은 나 여호와에게 구워주는 것이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부한 은혜 중에 드리라고 명령했던 11조를요 대부분 드리지 않았어요. 또 일부 사람들은 드리기는 했지만 자신들이 소유한 부를 빼앗길까 봐, 혹여라도 하나님이 11조 안 내면 이거 다 걷어가실까 봐 무서워서 낸 일이 있고요. 또 그나마 일부는 더 많은 돈을 원해서 11조 생활을 하다가 그나마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라고 하는 우리 성경 있죠?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는 11조를 드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다가 신구약 중간사를 보내고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의 압제를 당하면서 예수님 당시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인 메시아를 학소고대하면서 율법에 다시금 열심을 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11조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우리 예수님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는 무엇이 결여된 11조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느냐? 우리 앞에 보시고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다시 말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아주 작은 채소들인 박하와 회양과 근채까지도 엄격하게 구별하여 11조를 드렸지만, 우리로 말하면 1년 소출이 아니라 텃밭에 가꾼 상추의 11조도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격하게 드렸는데 뭐가 빠졌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를 따라 사는 거, 말씀을 따라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긍휼함을 버렸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향한 믿음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해요. 11조를 텃밭 앞에 가꾸는 상추의 11조까지 내는 자들은 복 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화가 있을 것이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많은 돈이나 엄청난 액수를 귀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11조를 드리는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이 물질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말씀 안에서 정의롭게, 말씀 안에서 긍휼히 여기며,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무엇보다도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11조 규례는 더 이상 율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즉 11조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으로 여기고 여러분들을 벌 주지 않아요. 그리고 11조 생활이 우리 신앙의 완전함을 증명해 주지도 않습니다. 제가 목회 20년 했잖아요. 간혹 이렇게 와서 찾아와서 이야기해요. 목사님, 왜 자꾸 11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기가 11조 하시는 분들이에요. 11조 정확하게 가르치셔야죠. 왜 11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드리는 11조가 자기 의가 돼버렸어요.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동시에 내 삶에 정의가 있는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말씀을 따라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가를 돌아봐야지, 누가 11조를 드리는가, 누가 11조를 안 드리는가를 가지고 누가 믿음이 좋은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11조 규례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정죄할 필요도 없고 낸다고 그것을 신앙의 완전함이라고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이고, 신앙 교육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 드리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바라기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이와 같은 11조 정신을 따라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은혜들에 대해 감사하고 또 그것을 기뻐하며 교육하도록 만들어진 11조 정신. 이제 앞으로는요, 절기 오면 더 여러분 아주 맛있는 거 준비해가지고, 우리 목적은 뭐예요? 먹고 배부르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휘파람이 제절로 나오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 절기가 되면. 그리고 그때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노숙자들이나 지역의 어려운 분들도 함께 초청해서 같이 먹이는 거죠. 같이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헌금의 목적과 용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앞으로 그렇게 합시다. 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드려진 11조 때문에 시험 들을 것도 없어요. 조금 들으니, 많이 들으니, 드리니, 안 들으니, 그거 가지고 누굴 판단하고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그런 11조 정신,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신 이 참된 11조 정신을 실천하며 감사와 관용을 통해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된 11조 정신에 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삶 속에 하나님과 이웃사랑의 삶을 증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